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요. 시작.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남편이 없는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가운데도 딸을 어렵게 잘 키우며 정성을 쏟는 엄마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희망은 오직 이 딸 하나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딸이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늘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어떻게 우리 딸이 빨리 대학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늘상 기도하고 늘상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딸을 향하여서 늘상 희생하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진 그 어머니, 드디어 소식이 들립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와요. 엄마, 나 이번에 교수로 임용되었어. 그 소식을 듣고서 엄마도 기뻐하고 딸도 기뻐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와 딸이 서로 기쁨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날 밤 저녁은 정말 행복한 저녁이고 최고의 맛있는 밥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지그시 바라보는 딸의 눈빛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감사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엄마의 소원이 있나요? 소원이 뭐 있지 하고 어머니가 옅은 미소를 지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찬찬히 바라보며 딸이 말을 해요. 엄마, 그게 뭔데요? 내가 교수가 이제 임용되었으니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미소 가운데 엄마가 살며시 말을 합니다. 너가 이걸 이룰 수 있나 모르겠다. 내가 꼭 들어드릴게요. 그래, 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너가 교수가 임용되는 거였고 둘째 소원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거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엄마가 딸의 눈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딸이 눈빛을 잠시 떨구더니 어머니, 엄마, 그것쯤은 내가 들어드릴 수 있어요 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정말 그 다음 주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몇 주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의 얼굴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간다고 하면서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 내가 말을 해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 엄마, 내가 앞에 있는데 그 반주하는 그 피아노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피아노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음도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엄마, 그리고 내 앞에서 두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막 누구를 험담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앞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줄을 섰는데 내 앞에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엄마,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집사님이 나에게 어려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반찬을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아우 짜요. 이렇게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엄마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그 딸을 향하여서 천천히 쳐다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 딸이 궁금해요. 사랑하는 혜지야, 너는 내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네가 짧은 기간이지만 며칠 동안이지만 많은 것을 보았구나. 나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만 보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았느냐?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혜지가 그 딸이 집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려줘요. 내 앞에 있는 것이 나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앞에 누가 있습니까가 중요해요. 이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거든요. 오늘 본문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봐요. 본문 21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 어머니 한나의 소원은 무엇이었겠어요? 제발 한 명의 자녀라도 제발 임신해서 낳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그가 먹고 자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다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셔서 이제 오늘 여기 21절에 나온 바대로 하나님은 이 사무엘 한나만 나로 하여금 낳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 한 명을 더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세 아들, 사무엘까지는 네 아들이죠. 네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한나에게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엄마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세컨드 아내인 분인나가 그토록 갈세하고 나는 아들이 많다 하고 떵떵거리면서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알던 이 둘째 마누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이 있었고 자기 마음에 원한 맺힌 기도가 있었습니까? 자, 사무엘상 1장 10절이에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 다시 말하면 엄마가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곡성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통곡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복이 와요? 사무엘상 2장 5절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풍족하던 자들이 줄이게 되고 임신하지 못하던 내가 7씩이나 낳게 되었는데 자기를 그동안 괴롭히던 자식이 많다고 자랑하던 분인나 같은 여자는 쇠약해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인생의 보따리가 이제 어떻게 되어졌다? 그렇지요. 뒤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보따리 뒤바뀌어지는 거. 내 보따리가 영원히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가끔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왜 이리 초라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아쉬운 것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외로울까? 이럴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따리가 바뀌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참 희한하고 기이한 일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반드시 옵니다. 남에게 밥을 살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지난주 말씀 응답의 지름길 통곡 기도의 기적이 이 일을 이루어 가잖아요. 보따리가 바뀌게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보따리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따리가 넉넉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보따리를 더 큰 보따리로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한번 받은 축복이 보따리가 되어져서 나에게 넉넉함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더 큰 찬스를 맞이하는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이에요. 한나예요. 뿐만 아니라 분인나예요. 이런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더 큰 보따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자그마한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아유 됐다 그러지 말아야 해요. 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눈덩이처럼 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더욱더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전진하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 여러분 귀하게 가졌잖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예수님을 교회만 가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도대체 앉아있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이 있죠? 지금 앉아 계시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순수한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 다녔는데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따리가 여러분 깨져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요. 의외로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어찌 나에게 예수가 믿어질까? 어찌 나에게 이 좋은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게 이렇게 믿어질까? 이런 희한한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따리를 크게 차지한 사람은 다 차지해야 되잖아요. 분인나는 얘기를 가졌기 때문에 더 큰 보따리를 차지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더 큰 보따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보따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한나와 사무엘 뿐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만 낳게 한 게 아니라 3남 2녀를 더 낳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한나가 기적을 맛본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능히 가질 수 있는 환경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자라지요.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까요? 더블의 축복을 그는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배가의 축복을 그는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이에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동 거지가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다니요. 여호와를 모르다니요. 이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이지 삶 속에서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지 꽤 오랫도록 그런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혹은 불순종했다면 왜 그랬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어기고 뭐 안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이끄는 사탄은 늘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마음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마귀 사탄이 내 속에서, 마귀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주관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우게 만들어요. 그걸 오히려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이 그런 맛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그것을 여전히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엄마 한나는 이걸 알고 뭐라고 해요? 사무엘상에 이렇게 감사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만하고 어떤 사람들이 교만해요? 지식의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행동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울에다가요, 그 머리의 지식을요, 행동으로 달아서 잰다라는 거예요. 근수가 안 나가고 키로수가 안 나가면 하나님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무섭잖아요. 지식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십계명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지식 아닙니까?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 다른 귀신, 다른 조상신을 섬기지 말라가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대문의 못질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하면 지옥 간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정석학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꽉 액기스로 약탕 다리듯이 다리면 1계명밖에 안 남아요. 다른 귀신, 다른 조상신, 다른 무덤가에 절하는 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지독하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뭐 몇 절에 또 있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뭐 2계명. 4계명이 뭐예요?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친척이 왔다고, 누나가 왔다고 빠져버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어떤 분은요, 주일날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자격 시험 본다고 해서 주일날 시험을 안 보고 간 성도분도 계세요. 여기에 주일이라서 내가 그걸 마다한다고, 안 보겠다고,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킨 분이 계세요. 요즘 트렌드가, 여러분 무슨 트렌드가 있는 줄 아세요? 요즘 세상에 의리라는 트렌드가 있어요. 의리.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 의리의 하나님. 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이런 것이 여러분 계명, 지식의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배운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따로예요. 그건 그거고, 이렇게 나갔지요. 오늘 배경에는요,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 고기를 갈고리로 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제물을 이게 삶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게 가가지고 갈고리로 훔쳐내다가, 아이고 이거 훔쳐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죽을래? 하면서 폭력적으로 주먹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모르게 3살 갈고리로 빼내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심지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에 수종드는 여인을 성폭행하는 게 있었어요.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조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도 이걸 자꾸 마귀 사탄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엘리 제사장 아버지는 이것을 알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아들을 못 잡아요.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귀의 술책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따로 놀게 되시나요?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과 삶의 그 적용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승리의 간증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회개의 간증이 생겨요. 앞으로 여러분 셀에서 회개의 간증을 많이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승리의 간증, 좋은 일의 간증은요, 하면은 물론 좋지만 좋은 일이 안 일어난 사람은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아우, 나는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쟤는 맨날 좋은 일만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요, 간증할 자신도 없고 셀 모임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간증도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간증, 이 회개의 간증을 많이 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근히 잘 믿는 것 같아도 내가 이러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놓고서 저녁마다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런 간증을 하면요, 누구든지 간증을 서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요 사랑하시거든요. 늘상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렇게 반대로 내가 이번 주에 행동했다. 이런 간증을 큐티에도 써서 올리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자신 있게 거기다 써서 올립니다. 마귀는 배운 것과 행하는 것을 별개로 만들어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간증을 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거든요. 내가 개운해지거든요.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끔찍하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엄마 한나, 아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적 신앙의 실마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18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요, 앞에 있는 이 밑줄을 어디다가 그어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서 밑줄을 그어야 해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무슨 이론 궤변이라면 여러분 그때그때 달라져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자기 앞에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제사장 엘리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신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요 끝까지 지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혼자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혼자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남들과 같이 일을 할 때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럴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럴 때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늘상 곱씹었다라는 거잖아요. 섬겼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펑펑 있어요. 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앞을 쳐다보면서 늘상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누가 드렸다? 사무엘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사무엘이. 그 조그만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세로 드렸단 말이에요. 귀하잖아요. 아멘. 앞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앞을 보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이에요. 개인 혼자 내가 믿는 것이지 옆에 사람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내 혼자 죽는 거지 옆에 사람 손잡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따블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은 벌써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사망의 환경 앞에서, 절망의 환경 앞에서, 눈물의 환경 앞에서, 암담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타락하고 믿음이 낙심하고, 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환경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 앞에 누가 있다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원래 내가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에 그 무덤 속에 장사 지내서 지옥까지 다녀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내 앞에서 카바쳐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아멘. 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좋아요 뜻이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멘 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수술대에 누워있더라도 내가 수술 받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누가 카바를 쳐주신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내 앞에 누가 카바 쳐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면접 볼 때도 누가 카바 쳐주신다고요?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예수님을 믿으면요, 누구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위로해요. 실패 가운데도 위로해 주시고, 낙심 가운데도 위로해 주시고, 좌절 가운데도 위로해 주시고, 예?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은 가운데도 회개를 하면 위로를 주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증한 거예요. 그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복음 전하며 살 때 역전의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아시죠?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죄가 맞다 이렇게 불러주신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거예요. 늘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어릴 때 들판에서 목동일 때 별로 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가요, 여호와 앞에서를 생각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양치고 소치는데 뭘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지금 애들 알아서 풀 뜯으면. 근데 그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그 어린아이가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요, 곰을 달려붙어 곰과 싸울 때요, 곰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속에서 양을 꺼낼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로 여러분 이 힘센 사자와 곰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란 말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그가 형을 만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가 또 사울 왕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앞에서 환경이 자기를요 굉장히 비난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형들, 골리앗, 사울 왕. 근데 거기서요 늘상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한번 쳐보세요. 다윗은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 앞에서 물어 가로되, 늘상 하나님 앞에요. 여호와 앞에 묻자와 여호와 앞에서예요. 장로교를 세운 칼빈 목사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 목사님, 유명한 좌우명이 뭐예요?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형을요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골리앗을요 늘상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네가 무슨 나를 무슨 개로 여기느냐, 무슨 막대기를 들고 나를 뭐 개 잡듯이 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골리앗을 이겨버려요. 형을 뛰어넘어 버려요. 특수부대를 통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두 번이나 목벨 기회를요 사울 왕을 목벨 기회를요 자기가 잡아요. 사울 왕의 후사가 누가 됩니까? 다윗이 돼요. 자기가 원래 왕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앞에서를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만일 내 앞에 계신다면 이걸 생각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 앞에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행동에 옮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들을 뛰어넘고 사울 왕을 뛰어넘고 골리앗을 뛰어넘어서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칼빈 목사님이 장로교를 이렇게 크게 번성시켜 놓은 기반을 다 놓았잖아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걸 늘상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전무후무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보다 뛰어나고 골리앗도 이기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전의 환경에서 역전은 여러분 먼저 환경에서 일어날까요? 역전은 여러분 환경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역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뜻에서 역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뒤집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역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여건을 그럴 때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여건이 뒤집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뒤집어져야 해요. 물질에 있어도 뒤집어져야 해요.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먼저 뒤집어져야 해요. 여러분, 내 마음의 꿍꿍이, 내 마음의 숨은 동기마저도 뒤집어져야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게 뒤집어질 때 여러분 내 환경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블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가 뒤집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한하신다면, 말씀을 제한해버린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맨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교회 일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철통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